어제 저녁 늦게까지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11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야당이 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투표를 했죠. 근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국회의원, 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소추안을 발의했을까요?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국회는 이 탄핵 소추안 부결로 결정을 했을까요?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이건 발의가 표결로 붙일 수가 없는 게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새삼 뭘 느끼냐면 이 절차가 참 중요하거나 또 원칙, 기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국가의 살림을 운영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국민이 그 앞에서는 반드시 순복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은 나라의 원칙이며 기준이죠. 헌법이 무너지면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이 사회는 어지러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헌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국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혹은 직장이든 교회든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화된 원칙은 아니더라도 그냥 암묵적으로 피차 인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정관이라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정관을 다 우리 교회 정관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꼭 문서화된 정관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는요 목회를 할 때 목회 원칙이 있고 목회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 또는 원칙이라고도 말하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이해하시고 따라 주십니다. 굳이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목회 원칙과 기준이 있고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입에서 목사가 사람, 성도 차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원칙과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경조사 때 결혼하고 장례식이 벌어졌을 때 저는 토요일 날 이 평택과 안성과 송탄 넘어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초기 대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여러 지방을 다녀봤는데 경조사를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감사하고 위로가 되겠지만 담임 목사가 주일을 준비해야 될 토요일날 교회를 벼버리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주일날 맞이할 성도들을 위해서 더 충실히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평택 외에는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제 2명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둘 다 저 이런 원칙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 해서 결혼식을, 그리고 제 조카들이 결혼해도 제 아내는 가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조카 사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위임식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다 오셨어도 반드시 칠영리를 교육받으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재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교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면 이 장로교회 신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순응하셔야 됩니다. 자, 장로교회 나오시면서 자꾸만 순복음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저에게 순복음의
목사처럼 목회해달라, 감리교회 목사처럼 목회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 원칙에 적용되는 분은 섭섭할 거예요. 제가 압니다.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이 결혼해도 평택을 떠나면 저는 안 갑니다. 안 가요. 섭섭하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원칙과 신념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원칙과 기준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원칙과 기준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되고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얻어야 될 때, 그땐 기꺼이 원칙과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원칙이 뭔가? 우리 가정의 원칙과 기준이 뭔가? 신념이 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신념, 원칙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문제 앞에서는요, 원칙도 신념도 기준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튼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에게는 사역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신념이 뭐였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할례도 다 소용없다. 본인 자신이 율법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율법도 할례도 필요 없고 믿음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고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원칙과 신념을 포기합니다. 바울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의 신념과 원칙을 포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알려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격하게 싸웠던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을 재방문합니다. 그 재방문했을 때 바울은 거기서 평생 복음의 동력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성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혼인의 출생으로 태어나는 그 남아들을요,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때까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의 사역 원칙과 신념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였어요. 그런데 그가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권합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만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원칙과 신념을 포기하면서까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요, 디모데를 자기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를 할례 받게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신앙이었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평소 자기가 목숨처럼 지켰던 사역의 원칙과 신념을 포기하면서까지 디모데를 할례 받도록 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디모데의 인간성, 신앙,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한 27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를 말할 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과 인격을 통해서 구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과 인격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제자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서 오카는 목사님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라는 이 용례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위탁하는 사람, 내가 사나 죽으나 망하나 흥하나 관계없이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위탁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그대로 위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의 특징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또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변화된 삶이 아니라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불렀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디모데가 공개적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전했던 전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제자에게는요, 섬기는 종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이 종의 모습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 거냐면, 저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는 종과 같은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디모데는 다른 누군가를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격과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신령과 사역 원칙을 포기하면서 디모데를 할례받게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꺾으면서까지 디모데를 동역자 삼고자 했던 이유는요,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 제자라는 이 호칭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루스드라입니까? 안디옥입니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가 어느 곳입니까? 기억나시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일 뻔한 곳입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서 디모데가 제자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디모데는 고난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헬라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말렸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그리스 사람입니다. 비록 엄마가 유대 여성이지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유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국적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났을 때 기꺼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버지 때문에, 국적 문제 때문만 아니었어요. 할례가 가져다주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이 성폭행,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이 사실을 알았던 디나의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보복을 결심을 해요. 자,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좋아하는 세겜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가문과 사돈관계 맺을 수 없다 해서 두 사람이 제안하기를 세겜의 모든 부족 사람 남자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시몬과 레위가 할례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해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남성들에게 그 당시 할례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절제하는 표피 절제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표피 절제술을요, 위생 문제 때문에 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요,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종교적 문제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목숨도 걸어야 될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아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8일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 따르면 생후 8일째가 되는 신생아에게 할례는요, 가장 신체적으로 적합한 시기라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고 덜 고통을 느끼는 시기. 그래서 만 8일째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할 때 디모데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디모데는 20대 전후 청년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잘 알겠지만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입니다.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큰 고통을 안겨다주는 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할례를 선택한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지 않는 자신이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이 고통의 예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이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건은요, 자신의 몸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장애가 된다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바울이 자신의 신념과 사역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자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위탁했던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데 자신이 장애가 된다면 스스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통을, 아픔을,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요, 바울이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꼭 세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녀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스승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백해무익해. 있으나 마나. 아니 없으면 더 좋겠어. 우리 이런 세 종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삶의 원칙과 신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원칙과 신념보다 정말 귀한 사람을 얻는 것은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결과들이죠. 정말 내 생에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큰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국지를 보면은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자기 참모로 삼기 위해서 제갈공명의 집을 몇 번 찾아갑니까? 3번 찾아가요. 그래서 삼고초려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의 단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그 뜻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 매 시대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동역자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2차적 소명이라고 말하죠. 1차적 소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1차적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역자로 부르시는 사명, 이게 2차적 사명인데 모든 성도가 이 사명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역의 원칙과 신념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지만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의 선배이자 후견인이었던 바나바가 마가를 좀 선택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심하게 싸우면서까지 바울은 끝까지 마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걸 용납 못하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는 선택합니다. 뭘 말합니까? 바울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실력과 능력이에요. 신뢰감입니다. 그리고 헌신도입니다. 이게 바울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어요. 적어도 사도행전 16장까지는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동역자를 찾으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울 같은 기준입니까? 그래서 능력도 보시고 헌신도도 보시고 신뢰성도 따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정말 그런 조건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 같은 기준으로 당신의 동역자를 찾으신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갖춰야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한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을 알려주는 한 이야기가 성경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살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 사람을 폭행하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가 두려웠던 모세는 40살 때 애굽을 떠나 미디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간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요.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와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까? 다양한 명분과 핑계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내가 누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삐진 겁니다.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새사람스럽게 나타나서 일하라고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 찾아갔을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 못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지난 40년 동안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나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요 말을 못해요. 천성적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말 잘하는 다른 사람 보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를 뱀을 만들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주는 기적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문둥병을 걸리겠다가 다시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어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온갖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 모세,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과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평생토록 패배의식에 젖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하고 나약한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런 모세에게 무슨 말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알았다, 너 그만둬라. 너 아니어도 내가 저 애굽 보낼 사람 많이 있어. 그냥 너는 평생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아라. 그리고 모세를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 모세를 선택합니다. 마치 모세를 동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 삼고초려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 그만한 실력과 믿음과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비록 모세가 40년 전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실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그건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년 전에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꿈도 사명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다 저버린 채 완전히 절망해서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같으면 이 모세 절대 동역자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실패와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이 모세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거절하고 도망치는 모세보다 더 집요하게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되었던 이유는요,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모세이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집요한 사랑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사랑이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했던 바울의 이야기와 모세를 동역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디모데가 실력 있는 제자고 고통도 감수하는 믿음이 강한 제자여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해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2차적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디모데 같은 신앙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처럼 변화된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디모데처럼 내 스스로에게 희생을 가하면서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디모데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실패의식 때문에 패배의식에 젖어서 무능해진 모세,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깝습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쉽게 패배의식에 젖어서 아무 시도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탓만 합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실력이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물과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죄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그런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은, 그런 나에게 2차적 소명을 주시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며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지 등 우리 신앙의 결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그때 비로소 그 사랑 입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정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디모데처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정신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니?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분들 누굽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분들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높은지, 집요한지 그 사랑을 아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연조입니까? 내가 신앙의 3대 4대째다 이겁니까? 받은 직분입니까? 몸이 지치도록 봉사하는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우리 속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해요. 많은 책임이 주어지면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나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한테 선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유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나, 나한테 얼마나 효율이 있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걸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유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의해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소식입니까? 저주의 소식입니까? 이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잉태한다, 이건요 유대 법에 의하면 그 즉시 돌에 맞아 죽는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전해준 말은 마리아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대조되는 두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면은요, 교회마다 새로운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광고를 하고 담당 교육자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때가 이 시즌입니다. 솔직히 이때쯤 되면요, 성도들이 연락이 오면 막 마음이 불안해져요. 목사님, 잠시 뵙고 싶습니다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돼요. 아, 이분이 이제 이 셀장 안 하시려나 보다, 이 부장 안 하시려나 보다, 이 생각이 먼저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괜히 담임 목사가 전화한다거나 교구 목사님 전화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 시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이런 의식이 강한 분도 있지만은 이 2차적 소명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혼자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사역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실력이 있느냐, 얼마큼의 신뢰감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나올 말이 무서워서 동의 못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뭡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한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당신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몸,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당신의 동력자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요. 해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느냐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현세적인 물질의 복, 합격의 복, 명예의 복,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보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딥니까? 가정, 일터, 학교, 세상, 인간의 만남의 장소, 이 모든 곳이 다 어디예요? 나의 사역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동력자로 보내신 나의 사역지입니다. 저 먼 아프리카, 필리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역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께 동력자로 세우신 곳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이곳이 나의 사역지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 한 곳을 선택하라면 어딜까요? 이 교회입니다. 왜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귀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자가 되어서 봉사할 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의 설교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너무 벅찹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의 설교일지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2025년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없겠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